인도의 한 기차역에서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그 한켠에 가난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 노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저쪽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 풍경이었는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음성이 어디서 들리나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그 틈 안에서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 곁에서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사랑의 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또는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질문은 계속 하는데 잘 안 들립니다. 아니, 들려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맞게 들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12장 앞부분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전체 인물 가운데 딱 두 명을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하는데, 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구약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죠. 그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줄여서 이 구속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다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묵상을, 교훈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잘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1장 31절 32절 그리고 12장의 1절과 4절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아브람과 또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1절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이 여행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가? 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제 먼저 중간에 하란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이 아브라함이 따라서 같이 갔는데 그때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12장 1절 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12장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을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그림을 그렸는데 저쪽 그 오른쪽 아랫부분 거기 보시면 우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갈대아 땅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두 강 사이에 이런 뜻인데요. 고대에 문명이 발달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우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 도시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이 데라의 가족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까지 올라간 겁니다.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다. 이 여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는가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듣고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세상에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되짚으면서 설교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 7장 기록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땅 거기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는데 거기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는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잘 보니까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는 누가 떠났습니까? 데라가 길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맞는 걸까요? 창세기 기록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르에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란에서 들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이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길을 떠난 것입니까? 자, 이것을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들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2번 들었구나. 우르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음성을 한번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은요, 이교도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절 기록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르에 살면서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요,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지역에 있는 도시인 만큼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큰 도시였겠다. 정말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좀 발전된 도시였을 것이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고 그래서 당장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땅으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이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낯선 존재로 다가오지 않았겠는가.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요, 이민을 간다는 것은 이건 거의 생명을 건 일이었죠.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데 가면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리가 떠나자 하면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도시에 살 수 없다. 떠나자. 아마도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짐작을 해보면 데라가 왜 떠났을까? 이 데라가 늦은 나이 70세에 큰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큰아들 이름이 하란입니다. 하란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형이죠. 이제 그 형의 죽음이 있었을 때 이 데라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 데라가 우르를 떠나자 했던 것이 아닌가. 우르를 떠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따라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란까지 갔는데 그 하란에 좀 거주하는 동안에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나이가 205세였는데 많이 연로하신 거죠. 거기서 돌아가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질문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그래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 기록을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맞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된다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따를 수 없었고 고민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간다고 할 때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상황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상황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자. 그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요, 제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부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조금 더 얘기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신앙적인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어떤 한 길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이쪽 분야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번 결정하고 나서 돌이킬 수 없이 쭉 오랫동안 살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기도하고 제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제가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때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만뒀습니다. 입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제가 1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요. 기도한 끝에 짧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공부해라.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 말씀을 공부한다면 어디로 갈까?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 원서를 넣어야지라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날이 대학 입학 원서 마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원서를 내려고 보니까 신학대학을 넣어야 되는데 오늘이 마감 날인 거예요. 근데 신학대학 입학 원서는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천서가 2장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대학 입학 원서에 무슨 추천서가 들어가나,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노회장 추천서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추천서야 어떻게든 빨리 찾아가서 받으면 되겠는데, 노회장 추천서를 오늘 당장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이 마감 날인데. 좀 고민이 됐어요. 노회장 추천서를 어떻게 받지? 노회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날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속한 그 교회가 속한 그 노회가 그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 공사 중이어서 이 노회 사무실이 잠깐 옮겨져 있었는데 임시로 옮긴 자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 옆방이었습니다. 거기 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고민했는데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리 와봐, 옆방에도 가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노회장 추천서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요, 저에게는 소중한 사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다. 내가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봅니다. 우리는 잘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장차 이렇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단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특별히 믿음의 후손인 오늘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르의 그 이교 문화 속에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그냥 바로 이해가 됐을까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그 땅 가야지 그랬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미래형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11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의 아내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구나, 불임이구나, 우리 집은 아이가 없구나. 이게 벌써 오래된 집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이 믿어졌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무슨 큰 민족의 후손이 있겠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입니다. 평생 살면서 이뤄놓은 이 삶의 기반이 다 우르에 있습니다. 75살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민을 가라고 75세에 이민 가서 다른 데 가서 잘 살 수 있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다 불확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는 다 겪었고 이제 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했던 그 어색함, 그 시간을 우리가 거쳤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 모여서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계속 계신다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예배의 그 감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랬는데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 설교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카메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로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이 경험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음에 다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꾸준한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어진 상황을 예민하게 분별하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잘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면서 하나님 뜻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예배의 삶을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